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환경 속,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배우는데,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데, 학생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과서 속에도 정체성을 갖다가 혼동하게 만드는 이런 교과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실릴 예정입니다.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성에 대한 정체성,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려 버리는 이런 내용들을 교과서에다 계속해서 실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기 정체성을 혼동하게 만드는 이런 교육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단 두 종류, 남자와 여자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남을 통해 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며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람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자꾸 교육이 흔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자라는 학생들서부터 어른에게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뭐를 미화시키면서 가르치냐고 하면 동성애에 대한 것을 자꾸 미화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것을 미화를 시키면서 자꾸 그런 쪽을 은근히 부추기고 그런 쪽을 약간 선동하는 그런 느낌을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은 성 정체성에 대한 것이 완전히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하면 생물학적 성 정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마음에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자의 감성을 느끼면은 내가 남자로 사는 거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성의 감정을 느끼면 여성으로 타는 거고, 나는 남자의 감정도 여성의 감정도 안 와. 그러면은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성소수자들을 갖다가 자꾸 옹호하게 되고,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하면 차별이라고 하는 명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갖다 가두고 이런 사회에 불이익을 주어가지고 말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걸어가고 있는 현 주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내가 남자가 됐다가 어느 날은 내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됐을 때는 남자 화장실 가고요, 여자가 됐을 때는 여자 화장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자녀들이 결혼해서 하면은 어느 날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사위가 왔는데 여자 사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아니, 신학교, 제가 신학교 이러면 되지 않지만은 진보적인 신학교 하나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화장실 공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화장실 공사를 했느냐면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 공사를 해가지고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신학대학이 같이 쓰는 거예요, 그 화장실을. 아니, 이게 신학교가 제정신이냐고 지금. 아니,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화장실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함께 쓰게 만드는, 아니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은 뭘 배우고 교수들은 뇌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요.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 속이 내가 그냥 막 편치가 않아. 근데 내가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학생들이 배우면서 그러면서 살아오는 것을 보면서 진짜 우리에게 또 하나 다른 중요한 정체성이 있구나. 그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자기 정체성.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영적인 자기 정체성.
아니, 그 정체성도 문제예요.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아니, 성경에 딱 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몇 종류를 구분하냐면 50가지로 구분, 50가지. 나는 어려워서 이름도 다 몰라. 아니, 무슨 사람이 50가지가 돼, 2가지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면 신앙이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상이 변화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회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없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은 본문 오늘 이제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영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본문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 잠시 소개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영적 믿음의 몰락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꾸 무너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세상으로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 가운데서 가고 마귀의 리모컨 속에서 리모컨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시험이 왔는데 에덴 동산에서 4000년 전에 아담에게 했던 그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또 온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라, 먹는 문제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굶주리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건 돌멩이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후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에서 꺾어버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확립이 안 되면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 중심, 본능 중심, 돈 버는 중심, 먹고 사는 문제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먹고 사는 문제 돈에 두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내 영혼이 얼마나 풍성하고 내 영혼이 얼마나 잘 되느냐? 거기에다가 두는 게 중요하냐? 이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자꾸 눈이 돌아가게 되고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만족하고 좋은 줄 알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돈도 많이 벌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잘 해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 그거 모든 것이 다 누구께 되느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 불러가신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에게 원수 마귀가 물러가지 않고 끈질기게 와서 시험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 말씀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말씀만 드리려고 그러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만일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받들어 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다리도 부러지지 않는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뛰어내려봐.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꽈배기에 꽂듯이 비비 꽈가지고요 사람한테 다가와서 그걸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코너에다가 몰아넣고 이러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지도 못하게 그렇게 마귀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는 데가 아니에요. 뭔가 못 들어본 얘기를 비비 꽈가지고 무슨 아주 신비한 것 같이 그거 자꾸 얘기하니까 어우, 기성교회에서는 못 들어본 얘기네.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나 봐. 그러고 굴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비비 꽈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요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의 말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에서 떨어지면 그건 마귀의 말에 듣는 거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는데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마귀가 그러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든지 안 먹든지 본질이 있다니, 본질. 사람은요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본질은 떡을 만들어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도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먹고 만들어 그건 관계없이 본질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믿어주시면 아멘.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그럼 6절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안 때리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누구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자, 그런데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서도 마귀는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흔들고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을 헷갈리게 만들고 아들에 대한 정체성에 흠집을 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장애를 갖다 주려고 여기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관계없이 만일은 없고 그냥 예수님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뒤에 말씀해 볼 것 같으면 9절 말씀에 마지막 시험을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만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준다.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그랬어. 근데 그 불상 있는 데를 가서 어딘지 아시죠?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잘 얘기도 못하는 시대가 와요. 그럼 거기 가서
누가 와가지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 성령 충만하다며? 당신 목사라며? 장로라며? 집사라며? 그거 여기다 절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할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까? 정체성의 흠집이 생겨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한 네 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뭐에 대한 시험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귀는 동일하게 공격하고 동일하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흠집을 내고 정체성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살게 하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성도들은 물어뜯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냐고 하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고 그것이 왜 중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21절 말씀에 누구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는다잖아.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예수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된대요. 그러면 이 우주 가운데 가장 크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밖에 없느냐고 하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데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가 누구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뭘 만일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합니다. 그러더니 누구의 음성이 들리느냐고 하면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천사가 얘기하고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고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요? 아니 아들. 믿어주시면 하면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광천하고 변화가 되고 모세 엘리야로 더불어서 예수님이 회담하고 하는 것을 다 보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초막 짓는 얘기는 다 지나가고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또 이때 음성이 들립니다. 말할 때의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그러고요, 쭉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어주시면 하면 이게 믿는 게 신앙.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할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2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누구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3절 여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저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저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가 거짓 선지자고 그가 가짜고 그가 적그리스도고 그가 사탄의 졸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누가 있느니라? 아버지도 있느냐. 근데 요 시인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믿어주시면 하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는 사람. 그 믿으면 여기 시인하면 그 얘기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으면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그의 안에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도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이거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짜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많다고 나오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요 두 부류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지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냐면 마귀가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의 아들,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 요한복음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꼭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얘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분명한 믿음과 정체성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보는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에요. 위가 어딥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뭐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복음으로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이 세상에 난 것은 육신입니다. 여러분. 육이에요. 육. 고깃덩어리입니다. 이 고깃덩어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됩니다. 이 고깃덩어리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으로 나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고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그가 영의 사람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 사람인지 아직도 태어나지 못한 옛 사람인지는 여러분들 자신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어쨌든 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사셔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들이 와야 내가 아들이 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지 않고 나 혼자 그냥 살았으면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생명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모셔드렸다, 한 번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하면?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것은 예수님이 망치가지고 문을 두들겨서 부수고 들어오시질 않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정중하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생명으로 모셔드릴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안 되느냐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안에 속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어디에? 너희 속에가 아니고 만일 내 속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속에.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거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기에 거처를 삼으시고 집을 지시고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기에 집을 지으시고 나를 거처를 삼으시고 나와 함께 사실 때에, 그때에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또 누가? 어디에 계시면? 그리스도, 아니 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10절에 주님은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서, 죽었던 영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요, 성경 말씀 속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느냐고 하면 내가 진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거부하도록 만들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바라기는
거짓 진리에 속지 마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정체성을 흔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마귀는 끊임없이 너 예수 믿어? 너 구원받았어? 계속 공격해서 진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는 뻔질을 예수쟁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로 둔갑해서 사는 게 왜 그러느냐? 자기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귀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에 흠집을 내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어주시면 크게 하며 한번 따라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 아들을 인식하고 아들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리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시험을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불신자로 살아가는 이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